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원은 2단계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 9시 30분 또 오전 11시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재적의 한 7, 80%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에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금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는 우리 오라 성전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속회되신 목장 사역을 하는데 이 목장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식구는 이렇게 정말 국그릇 거기에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먹는 게 그게 식구다, 그게 가족이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리 쉽지가 않고 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또 혹시 화장실이나 여기 좀 커피 정도 마시는 요 정도의 공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아주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빛의 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서로 안부도 묻고 좀 인사도 나누고 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도 이 마스크들을 쓰고 있고 혹시라도 불편함을 줄까봐 어색해서 그래서 인사마저도 사실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에 벌써 1년 7개월, 8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성도의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먼 길을 가면 그때에서 서로 성도들이 나누지 못했던 얘기 정말 서로 반갑게 얘기하고 얘기하시다 보면 웃음꽃이 나오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흔히 말하는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가면 텅텅 교회가 비고 그리고 누가 올까봐 교회 문을 잠그고 폐쇄된 속에서 목사 사모가 있어야만 되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서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고 또 교제하는 것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전한 것은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저 월학교에서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철원제일교회로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이전에 오면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나누지 않았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이제 그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과는 오랫동안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 간에 마치 가족처럼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도 하겠지만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혹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오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부터 먼저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섬겨야 되잖아요. 먼저 섬기시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색함이나 여기는 조금 벽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또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내가 이 교회에 정말 교인이 되었으니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는 열매가 선을 이루시고 아멘 덕을 세우시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출발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나를 아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때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좀 믿음이 연약한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라도 어때요?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들 간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 하면 어때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거나 손해를 입혔다 할 때에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심지어는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일명 탕자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법에 받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타국에 가서 나도 한번 내 나름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저 동네 어귀에 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짓골의 모습으로 그렇게 축 처진 어깨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이죠.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다음에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앞에 이제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뉘우치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 봐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이었지만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저는 목사로 삼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누구든지 어때요?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그 누군가에게 먼저 잘못을 사과를 받고 용서를 받고가 먼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일단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눈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내 눈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그래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 가지 장점도 있고 뭐도 있다? 단점도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때요? 극대화시키면 그 사람이 정말 더 큰 일을 해내갈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하고 덮어주고 때로는 내가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관계가 어색하지 않아요.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저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어때요?
그 단점 때문에 결국은 사이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수없이 많이 제가 전한 말씀이고, 새롭게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고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렸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내 아내가 틀렸다, 누가 틀렸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렸다라고 자꾸만 그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만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장점은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언어부터 한번 우리 바꿔보자. 아, 남자와 여자다, 다르다. 이건 분명하게 다른 거다. 음식의 취향도 또 취미생활도 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수용해보자는 거죠. 나는 당신하고 다르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수용하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족 간에서나 필요한 것 중에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따가도 말씀 나오겠지만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연약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떤 것에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시장터에다 갖다 팔 때에 나는 괜찮다, 그까짓 것은 뭐 음식이니까 하고 먹는데, 그걸 왜 먹냐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시험당해서 신앙이 떨어지면 그러면 나는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한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전했잖아요. 자,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가족 안에서나 우리 이웃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이제부터 저도 노력해 보겠고 우리 성도들도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에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한번 좀 받아들이자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요. 정 떼려고, 정 떼려고 그냥 심한 말, 일부러 못 되게, 그냥 뭐 그런 말, 그냥 싫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막 그냥 심한 말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럴 때에 아유, 내가 더 이상 저 꼴 못 봐. 나는 아유 지겨워. 나 저 꼴 안 보고 살면 되지 하고 떠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곁에 서서 끝까지 돕는 자가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게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게 부부 간에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가족이 존재하는 방법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부부,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그런 완전한 인간은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상처를 주었을 때의 상대방이 그 상처까지도 끌어안게 되며,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어떤 말을 제가 인용하냐면,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을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미워하다가 또는 아프게 생각했다가도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어때요? 끌어안아야 비로소 그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정 가지고는 안 돼요. 기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상처까지 한번 끌어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해도 내 기분과 감정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분을 건드리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의,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감정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놓고 앞에서 코미디를 해서 저 사람 하하 호호 웃게 하는 감정적인 제스처를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진정으로 내가 내 가족, 내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이게 우리 가족이 편안하지. 이거는 진정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와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말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진정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아멘,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사람을 용납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오늘 2절 말씀에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끊임없이 부단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본받자 그런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삶,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정말 다시 살고, 그 모습을 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네 눈 속에 뭐가 있느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빔, 기둥이 있는 거예요. 대들보가 내 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둥과 같은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본다는 거예요.
둘 다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티도 티예요. 들보도 들보 커요. 죄는 크든 작든 죄예요.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훨씬 더 커요. 내가 더 연약해요. 내가 더 부족해요. 그런데도 내 부족은 얘기 안 해요. 상대방의 그놈의 티 어쩌면 그렇게 잘 보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의 습관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속에도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부담스러우냐면 칭찬과 격려가 부담스러워요.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뭐 혹시 잘못해서 하는 거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하고 오히려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원고에다가 썼어요. 이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든지 우리 성도들이든지 만약에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보여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더 좋을 텐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이 앞장서다 보면 뭐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저는 목회가 제가 오늘도 우리 전도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조금 이런 부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목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어떤 일을 성공시키고 성취한다 이게 목회 흔히 말하는 목회 성공하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참 멋지게 이루어나는 흔히 말하는 사업을 멋지게 이뤄내는 그게 아니고 목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목회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 다 같이 집중해서 그래서 사람을 혹시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목회예요? 그래서 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다. 그건 양을 돌보는 거다.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서로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함께 섬기며 나갈 때에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떤 목표가 있고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아멘 믿음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 나도 어때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조금 뒤로 밀려져 사람은 양보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지금 그 일은 나한테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데에 내가 조금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한소영 성도 어머니가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소영 성도에게도 어머님에게 딸로서 효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귀는 살아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라.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다가 기회가 되면 나에게 영상 통화를 해다오. 그럼 내가 복음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그 임종 예식서를 가지고 목양실에 있을 때는 그게 가지고 내려갔다가 밥 먹으러 올 때는 또 그걸 들고 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전화만 오면 한소영 뜨나 안 뜨나, 그러기를 5시간 6시간 지났어요. 그런데 영상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통화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눈이 크게 띄어진 거예요. 크게. 저는 그렇게 크게 띄어진 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안 게요. 그래서 한 몇 분 동안에 임종 예식서와 함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멘을 이제 이렇게 소영이를 통해서 요청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한소영 성도가 사모님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표현이 뭐냐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눈 한 번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고,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을 살린다면 제가 6시간이나 몇 시간이라도 어때요? 온통 신경을 거기다 써서 그 전화 한 통화 받기를.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의 강대는 얼마나 비싼 강대로 채워져 있느냐? 뭐 재정은 얼마냐? 이런 데에 관심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크기, 사이즈와 성도의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내 맘대로 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된 관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 관심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까도 그런 말씀했어요. 내 생각 뒤로 좀 물르자는 거예요. 내 생각만 통과시켜 놓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문턱이 정말 낮은 교회, 어떤 분이라도 교회에 오시면 그 교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정말 친절하고 격려하고 먼저 다가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살되,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말 한마디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린다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